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두 번씩이나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제 전공처럼 앞에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훨씬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을 공식적인 하늘사랑교회에서 하게 됐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 그 다음에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도 많이 놀랬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말 알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사실 그때 딱 섰는데 뭐 하늘이 그냥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전혀 두석 없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뭐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제 혀를 움직여 달라는 기도만 드리고. 근데 또 오늘은 그때 제가 한 간증을 며칠이 지나서 제가 듣고 거기서 이런 부분들 더 얘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나누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어머니가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살아나셔서 요양원에 와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톤보다 더 낮게 얘기하세요. 그냥 조곤조곤. 저 같으면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흥분이라기까지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급하게 보일 때가 중간중간에 몇 번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막 중요한 거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생시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입을 떼신 첫 마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신다. 그거를 막 저를 외우게 했다고 했잖아요. 잊어먹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물론 크리스찬이 된 지는 뭐 몇 년여밖에 안 돼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대형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그 교회 신자가 되려 했던 그 정도밖에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배운 전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크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당연히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멘 그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고. 근데 저는 그냥
그 부분을 배우기 전서부터 그렇게 계속 배워와요. 그 교재에.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걸 아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죠. 뭔가 불안하긴 했지만 아멘 그랬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수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저처럼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머니가 저도 처음에 어머니를 의심했었죠. 이게 우리 기독교 전체를 흔드는 아니면 어머니가 혹시 미혹된 영에 어머니가 뭘 잘못 보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병은 다 나았고 어머니가 찬송을 하고 진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머니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평안함이나 이런 걸 볼 때 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매일매일 전하시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열리고, 어머니 입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듣자마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해진 거지, 어머니가 단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제가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근데 제 삶이 그냥 좀 바뀌더라고요. 뭘 하나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좀 더 신중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행실인가. 그렇게 조금씩 더 하루하루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단 어디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우리나라 교회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나 이런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록 그냥 일반 평신도지만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참된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행실로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변화되기는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사랑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나? 오기 전까지 어머니 등 떠밀려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머니 얘기를 전하고, 다들 놀래지만 이 구원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그게 아닌데 똑같은 건데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전했던 분들과 이제 교제가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면 저쪽에서 오는 그분인데, 제가 전했던 분인데 이렇게 길을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도 좀 약간 위축이 되고, 저도 그분이 앞에서 걸어오면 그분이 저 보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뭔가 이 기존 기독교 교회 그 기득권층?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과 다수와 저의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이 굉장히 상충되는 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막 상실되고 이러다가 나 정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가 이걸 전하면 미친 사람이나 이단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각오는 했지만 친구 한 명 한 명, 뭐 후배, 뭐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이 일단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제게 새로운 어려움이죠. 그래서 계속 전했어요. 어머니하고 계속 저하고 어머니는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많이 가면 한 5번 정도씩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하고 한 3, 40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타 좀 갖고 와라.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타 갖고 오면은 뭐 찬양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아주 편하게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뭐 시편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머니에게 또 저에게 들려줄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건 또 제가 물어보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이게 잘 근데 그런 예배와 어머니와 나누는 게 지금 저번에 100일 정도 됐다고 얘기했었나요? 지금 또 한 120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어머니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지금 74살이신데, 어머니 지금 상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육적으로는 거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살아나셨는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살아나신 다음에 74살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제 생각에는 한 5살, 6살 정도 수준 아이들처럼 뭐라 그럴까,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세 때부터 되면은 죄를 막 계산하고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듬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바로 얘기를 하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들었던 거를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계속 한 번 얘기했다고 그거를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만나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는지 보고 예, 근데 어쩔 때는 조금 다르기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 안 되는 분으로 되셨어요. 거짓말이. 뭐를 포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뭐 생각을 하고 뭐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내용은 어린아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74살 때까지 살아온 기억들은 또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희한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면서 이런 거는 처음 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다 지금까지 적어오고, 뭐, 녹음도 해놓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좀 그때 부족했던 거를 지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했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싫은데, 그렇게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전화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거슬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좀 무섭고, 네. 저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서 기억나시나요? 무슨 큰 쓰레기통에 뭐 쓰레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막 이렇게 엎으면은 막 쓰러져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가을이잖아요. 요새는 어머니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단풍나무 이게 바람 불면은 이렇게 막 낙엽잎이 막 이렇게 일제히 가로수에 있는 게 떨어지듯이 지옥에 오른다고. 예.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옥에 오게 된 진짜 어이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또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한 10번 얘기하면 한 7, 8번은 다 목사님 얘기예요. 예,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뭐 찬양 인도자 이런 얘기 듣는데 이제 거의 목사님 얘기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지옥을 갈 때는 그냥 급강하로 내려간대요. 어머니는 분명히 이 지구 아래라고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저는 내려가보질 않았으니까 누구도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지구 한가운데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면서도 다 느껴지나 봐요. 이 땅속이라는 게. 그러면서 아주 흑암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다가 이제 그 지옥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을 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또 가셨나 봐요. 그때 떨어지는 이제 계속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새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져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어머니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가 저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말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정말 황당한 기색으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날 모르겠냐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냐고. 계속 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반대로 이번엔 잘 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가 지은 죄들을 잘 알고 있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네가 전했던 그 거짓 복음들과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 받은 것과 내 이름을 빌려서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고 네 그 삶 속에 그 거짓된 그 수많은 죄들, 성적인 죄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지은 죄들을 참 이렇게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위선이고 거짓이었다. 그걸 어머니가 그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대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어느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역 안에도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이렇게 다 그 장소가 정해져 있나 봐요. 특히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신 거는 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거기는 특별히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그래서 제가 답답하죠. 그러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많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옥에는 갔다 온 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벌레들 구더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본 거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사단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괴물들 어머니가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는 형벌들 사단이 직접 그 창 같은 걸로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각종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벌에 따라서 그 받는 형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되게 아주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이제는 우리 그 지옥에 가 있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내 남편이 어떤 사람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인들 사단의 종로로 탄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막 정이 예전에 같이 살았던 그런 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와는 반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 생각 안 넣고요. 어떤 날은 아예 안 올라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어떤 날은 1명 많이 오는 날은 3명? 그런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믿기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럴 수 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될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천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지옥이 훨씬 더 넓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와는 역설적으로 천국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적이라고. 그 어느 정도 감격이냐면은 뭐 그거 있죠. 이산가족 해가지고 뭐 남 만나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도 조차도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을 하면은 그 3층 얘기예요. 3층. 어머니가 얘기했던 천국이 가장 높은 곳 중간, 근데 3층으로 올라온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올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때 뭐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그 흰옷을 입혀주고 예수님과 포옹을 하는데 그냥 천국이 다 울음바다가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어머니 표현으로는 눈물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막 너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서도 그 올라온 그분은 또 그 안에서 또 회개를 한대요.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 올 사람이 맞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미안한 마음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나라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한 그 감동과, 그리고 그분보다 먼저 올라온 분들이 또 같이 울고 다 와서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근데 어머니도 그거를 당했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몸까지 죽어서 이렇게 영만 올라간 거지만, 거기 왔던 사람, 거기 어머니가 봤던 그분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온 진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 게 제가 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크리스찬들이 조금 가고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다 온다면은 이렇게까지는 기뻐하지 않을 거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하루에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면은 그 정도 감격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주변도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1명, 2명, 그 적은 숫자가, 근데 어머니는 목사님이 올라온다란 그런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 것과 가라지를 정하고 있는 때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1명을 찾고 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너는 가서 회개 얘기나 해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다 버리고 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가서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해라 주나. 저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그래서 난 그거 모르겠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74살 어머니한테 영어를 써가면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엄마 알아? 백투 예루살렘? 내가 아는 거는 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저 마지막 전쟁 때 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본 거는 어떤 한 지도자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장면을 봤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말씀 외에는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왜냐면 저도 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소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누구냐고 도대체 이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누구냐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어머니가 첫째 헐벗고 들은 대로 할게요.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낮은 자들 중에 간다. 엄마 목사님 누가 헐벗고 굶주리고 낮은 자 가운데 있는 목사님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분들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금이란 수라고 얘기하면서 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는 때가 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런 때가 온다. 봤다 그거를. 전기 고문도 일어나고 무슨 고문도 일어나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 낫는다라고. 지금부터 하루에 안 하던 1시간 기도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안 하던 기도를 1시간에서 일단 5배로 늘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전도를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막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표현은 그냥 다 낫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시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말로 저도 말로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머니 얘기는 다 순교하는 사람들. 여기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낙인을 받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 속에 그 핍박과 그 고난이나 그런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머니 말로는 자기 본고에 의하면 적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수백 번 얘기해서도 나중에 표를 받는다. 왜 엄마? 내 자식이 옆에서 고문당하면 지금 받는데요. 어머니가 본 거예요, 아니면.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때 가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머니와 같이 나눠요,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랑 같이 얘기하고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와 나눈 거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아지지 않는다. 열매를 봐라. 저 사람이 그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배의 기름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들통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데서 일한다. 항상 어머니는 굶주리고 헐벗고, 예수님이 그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지, 그거를 봤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양친 목동들, 이름 없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만났고, 그런 얘기를 어머니랑 같이 나눠요.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알 수 없는 이 천국과 이 지옥의 이 세계에 대해서들도 예,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소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암 걸린 채로, 불치병에 걸린 채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다 죽어가다가 그 뜻이 있어서 살아나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은 저렇고 이렇고 성령님은 저렇고 이렇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거가 써있는 그런 것에 그 증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론도 결국은 어머니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가 성경책 같이 보자고 해서 성경책 보고, 개역개정에서 이제 킹 제임스로 바꿨죠. 예, 그래서 정확하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것이고, 우리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세상이 미혹된 준원이가 거기 이렇게 저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어머니 그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 봤으니까 나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저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냐, 뭐. 그래서 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하긴 했어요. 엄마,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대통령 뽑니?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몸 조심해라. 죽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 보고 괜히 가서 이런 얘기 전하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전해라.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제 지금 간증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 이것을 변질되지 않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교하든 데려가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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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